내게 주셨네. 사도승열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겠네.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자우루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박용옥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되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 찬양이 넘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아멘.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신동에서 익산 지역에서 행복한 교회로 우리 한빛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돕는 가족들과 그 가정에 수고를 주님의 이루하심과 평안의 마음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올바른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살아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마음과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전해주실 목사님이 입술을 주관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717면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7조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통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송이 동산 금마소수 나오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또 찬양하러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근마수술을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가장 외곽 지역에 우리 계시는데 한 30분 이렇게 와서 교회를 오는 거리인데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길승 원사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이제 신방 끝나기 마지막 집이었는데 아주 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보통 신방이 끝나면은 가까운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 이길승 원사님은 손수 그렇게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할까, 뭘 대접할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계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우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구역장 일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을 한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전반기 사역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끝나고 우리 잠시 한 40-50분 동안만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자리 초청주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 이름 그대로 올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기입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면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현수막에 걸어놓고 기도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트리큐에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을 우리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주일날 주보로 우리 헌금 봉투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오늘까지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와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클릭을 다 하면 다 열리도록 되어 있으니 한번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서 함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그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다양한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종류대로 이 세상의 자연 우주 만물을 많은 피조물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셨죠. 다양하게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동물과 동식물들과 하늘의 별과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종류대로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해 내셨죠. 다양한 피조물을 이 땅에 가득 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하여 피조물의 조화와 그리고 협력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그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볼 때 어떻습니까? 마치 굽이치는 물결처럼 높이 솟아다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그리고 건강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아플 때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힘들어하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마치 물결이 풍랑이 이른 것처럼 때로는 선한 사람을 만나서 착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아주 매우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악한 사람을 만나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단의 잘못된 만남, 이단에 빠져서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의 일을 가지고 매우 슬퍼서 그냥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형통하다고 자만하거나 우쭐거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비천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도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게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핍박과 어려움과 공공 속에서 살다가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마침내 그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성전의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기뻤겠지요. 그동안의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보상을 받은 듯이 해방의 그날을 맞이하여 자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70년의 생활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미 7순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든 삶, 기구한 삶을 머나먼 땅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육체는 쇠하여지고 지탱하기 어려운 힘든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해방을 주어 자유를 주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기쁨의 날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일이다 그랬습니다. 번제와 하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무너진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아서 함께 번제와 하목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목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고 동포회와 동족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렇게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돌아왔던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하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목제와 번제와 초막절의 절기를 다 지킨 후에 거기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랬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황폐해버리는 70년 동안은 이
황폐해진 성전과 성벽을 우리 함께 재건합시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자. 그 결정을 내리고 성전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재원을 모았을 때 곧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의 재건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금액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터를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터를 닦고 기초공사를 의욕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기초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방백 르흠과 심세가 두 사람이 10고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면 한 지금의 도지사 정도 되는, 시장 정도 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그 왕이 그 상소의 내용을 듣고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막지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의욕이 꺾이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거죠. 성전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사탄은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고, 의욕을 꺾고 기쁨을 빼앗는 거죠. 사단이 계략으로 16년 동안 그렇게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진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함께 다시 재건하도록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네.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졌던 기초공사로 남아있던 것을 다시 성전을 재건합시다. 다시 세웁시다. 다시 도웁시다.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 말씀이 5장 3절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매우 겹칩니다.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그리고 동관들이 와서 다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독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 국가 차원에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앞에서는 방백희 한 도지사가 막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나라의 통치자가 그들을 성전 재건하는 걸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아수로의 왕이 사라지고 다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달라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쌓아둔 문서 창고에서 자신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발견합니다. 선조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그 조서를 읽어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조서를 내렸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 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을 통하여 선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들어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라. 제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6년 전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 가지고 성전도 지어야 하고 성벽도 공사해야 되고 16년 전에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16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비용을 대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잠시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비용을 어떻게 담당하게 하는가? 성전의 비용을 누가 담당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7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그 건축하게 하는 비용을 다리오 왕의 그 세금을 가지고 이방인의 민족의 세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의 돈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방해 공작을 했었을 때 왜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짓게 했을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막으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6년의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돌려놓으셨고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방해했는데 총독이 이제는 그 일을 앞장서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5장 3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신속하게 준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반대자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신속하게 준행하도록 했고 14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어도 하나님이 하시니 매우 신속하게 형통하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삽시간에 제2성전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총독이라고 해도 방백이라고 해도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성전 재건의 주체가 과연 누군가?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가 누구였을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까? 아니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곧 성전 재건의 주체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성전 재건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 형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을 끝냈다 그랬습니다. 성전 재건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셨구나. 스룹바벨도 아니요, 예수와도 아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아니요, 다리오 왕도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순종을 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되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재창조된 이스라엘, 성전과 함께 다시 재창조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의 초점은 회복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서의 초점은 성경의 전체 주제는 회복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그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성전과 성벽, 그 외부적으로 무너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이렇게 세운 거죠.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큰 수건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마음의 성전,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이 에스라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7장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의 긴 틀에서 끝까지 인생의 끝에 가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지금 환호성을 치르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는가? 오늘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간을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의 남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길게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은 먼 미래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해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아버지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새가족들 김영숙 집사 성도님, 정규진 우리 성도님, 김진영 우리 청년, 전점순 우리 집사님, 함께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주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늦게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새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아 집사님, 우리 검사를 잘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유인아 집사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철원 집사님 부친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배철원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함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 되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장윤희 집사님 아버지 우리 부친 우리 이암 수술 후에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는 재발하거나 다시 힘든 일 없도록 주님 모든 치료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백소연 집사님 항암 치료 13번 다 마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고 생명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큰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유명순 의사님 어깨 수술했습니다. 최인남 집사님 양쪽 무릎 수술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종기 집사님 간암 재발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명희 성도님, 우리 임유정 의사는 아버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약 의사님 두 다리에 팔과 두 다리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름을 써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방이 되도록 주님 모든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계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함께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늘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주를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